육조당경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공부가 뭐냐? 우리가 이거는 이제 공부라고 하면 그냥 세속의 그런 공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는 이 공부는 뭐냐? 이제 깨달음 공부거든요. 깨달은다는 건 뭘 깨닫느냐? 근본을 깨닫는 거예요. 근본을 깨닫는 건데, 근본이 뭐냐? 근본에 대한 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실제, 가짜가 아닌, 허상이 아닌 실제가 뭐냐? 실제가 뭐냐에 대한 깨달음이거든요. 근본이라 하면은 뭐에 대한 근본이냐? 모든 거에 대한 근본이에요. 모든 거에 대한 근본이 바로 그 근본만이 실제고, 나머지는 그냥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허망한 것이다. 허망하다는 거는 그게 비었다라는 거거든요. 실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실체가 반야심경에도 나와요.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거는 오온이 뭡니까? 삼라만상, 색수상 행식, 온갖 물질, 의식, 감정, 소리, 냄새, 온갖 것이 어우러져서 드러난 모든 삼라만상인데, 요 삼라만상이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비었다는 건 허망하다, 실체가 없다는 거를 비추어 본다는 거는 깨달은 거거든요. 보고 도일체 고액,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럼 지금 내가 고통이 있다는 건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고,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는 도일체, 그러니까 조견, 오온, 개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비었음을 스스로가 납득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뭔가 내가 사로잡혀 있는 그러니까 허망한 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는 거는, 실제는 전혀 사로잡힐 수가 없어요. 허망한 것에만 사로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헛개비와 같은 것. 뭐가 그러냐? 근데 그러면 다 허망하니까 삶의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거의 죽음이 나무 토막처럼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것이 다 이 한 마음에서, 실제인 이 한 마음에서 드러난 그림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거는 드러나 있지 않아요. 실제 이렇게 존재하긴 하는데, 우리가 말할 수 있거나 헤아릴 수 있거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존재할 뿐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그림자와 같이 드러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걸리는 모든 문제는 다 그림자와 같은 일이다. 마음의 투영이다 이거죠. 그거를 깨닫고 나면은 온갖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게 다 그게 다 허망하다라고도 얘기하고, 선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오온이 다 마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오온이 다 마음이다. 오온이 반야심경에서는 공하다고 얘기하는데, 선에서는 그게 다 자기 마음이다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마음에 드러난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이거를 거울에 비유하기도 하죠. 고경, 옛 거울에 비유하기도 하죠. 근데 옛 거울은 테두리가 없어요. 우리가 거울처럼 하는 테두리가 없어. 그러니까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령스럽다 하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을 때도 이렇게 소리가 울려 퍼지거든요. 드러나거든요. 내가 소리를 들어야지, 아니면 어떤 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야지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옆에서 들리는 소음 사실 듣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다 인연 따라 다 비추거든요. 이게 묘한 거예요. 멀리 있는 소리를 듣는 게 묘한 게 아니라, 진짜 묘한 거는 그냥 소리가 저절로 드러난다는, 이게 더 묘한 거예요. 사물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항상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모든 것들이 과거, 현재, 미래도 바로 여기서 딱 한 생각이 드러나고, 한 생각도 여기서 드러나는 거니까, 소리도 바로
여기서 드러나고 사물도 바로 여기서 드러나고 이게 듣기 싫어. 나 듣기 싫어. 이 소리 듣기 싫어. 근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신령스러운 거예요. 내 생각하고 내 생각에 전혀 오염되지가 않아. 내 생각으로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리 아닙니다. 이건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라는 생각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이거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 죽비 소리 아니에요. 죽비 소리는 생각이죠. 그냥 이거는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지만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생생하게 어떤 살아있는 성품이 딱 존재하거든요. 만법이 다 이 신령스러운 이 성품에서 다 드러나는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1의제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첫째 자리가 근본이고 실제고 이게 전부이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돌아볼 필요가 없다. 그게 다 허망한 거니까. 공이니까. 비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냐? 죽비가 있다고 여기고 내가 있다고 여기고 사람이 있다고 여기고 그와 나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갈등이 있다고 여기고 좋은 일이 있다고 여기고 물론 드러나기는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드러나죠. 근데 그게 실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철저하게 깨치면 뭔가 문제에서 해탈해요. 여기에 뭐가 표현되냐, 뭐가 그림자냐? 마음이라는 것도 그림자입니다. 이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없다는 것도 그림자입니다. 이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의식이라는 것도 그림자예요. 순수 의식이라는 것도 그림자. 우리 말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이 번뇌거든. 언어가 번뇌예요. 생각이 번뇌예요. 근데 우리는 이 법이라는 어떤 상을 지어놓고 그거에 사로잡혀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야 돼. 법이라는 생각, 법이라는 그림에서 모든 말이 꿈이라. 그래서 방편품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실컷 설해놓고 그게 아픈 사람을 치유하기 위한 약이다. 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 항상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플 때만 먹어야지. 약이라는 건 뭐냐? 내가 그 사로잡혀 있던 것에서 벗어나면 버려라 이 말이에요. 버려라. 그래서 불교는 항상 이 깨끗이 뒤를 두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둬. 그냥 버려. 말에 사로잡히지 말고 버려. 그게 깨달음이라는 어떤 것이든 부처라는 어떤 것이든 불이법이라는 어떤 것이든 무심이든 무심의 체험이든 아니면 삼계 유심이든 만법 유식이든 다 말이야. 끝내는 그 모든 말이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 깨달음의 온갖 말에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깨달음을 설명하는 온갖 지금 만약에 이 자리에 대한 혹시나 체험이 있으신 분, 실감을 하시는 분들의 과제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보고 들은 깨달음에 대한 온갖 말, 그 다음에 앞으로 듣는 모든 말이 그야말로 공임을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게 남아있어요. 그 과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불이법문이라 하든 공이라 하든 조견오은 계공 도일체 고액이라 하든 반야신경의 모든 말이든 금강경의 모든 말이든 화엄경의 모든 말이든 법화경의 모든 말이든 그 다음에 살아서 이렇게 법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의 말이든 그 모든 말이 그야말로 텅 빈 말이라는 걸 철두철미하게 깨닫는 그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무심 이런 말 없습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그건 생각이잖아. 에고도 마찬가지고 망상도 당연히 빈말이지만 망상을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없는 말이거든. 생각을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없는 일이거든요. 그걸 깨어서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실에 해당되는 무슨 말이 없어요. 말은 다 빈말이에요. 빈말. 다 지금 자기가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말이잖아요. 남이라는 것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선지식이라는 것도 존재하지가 않아. 스승이라는 것도 존재하지가 않고 부처라는 것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옛날 그 선사들은 살불, 살조라 얘기했거든요. 응? 매불, 살조라고.
부처를 매장하고 조사를 죽이고 내지는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라는 게 다 꿈같은 일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철두철미했던 거예요. 아니 부처까지 죽이는데 무슨 뭐 불의법문은 남겨놓으면 되겠어요? 그게 다 자기 망상이라는 걸 철저하게 깨쳐란 말이에요. 이거를 벗어난 게 단 하나도 없으면 그게 분명해져요. 그 모든 말들이 무슨 어떻게 약으로 쓰는 말인지 분명해져. 왜? 없는 말임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럼 실체가 없는 말임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마음도 아닙니다. 마음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입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지못해 얘기를 하려니까 이것도 아니야. 마음도 아니야. 불성도 아니야. 자성도 아니야. 모든 게 다 여기서 드러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도요. 이 따로 없다는 걸 철저하게 스스로가 깨달으셔야 돼. 그래야지 온갖 일에서 장애가 없어요. 그래 굳이 뭐 그거를 그러면 그렇게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그러거든. 어떻게 하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공임을 바로 깨달으면 되지. 어떻게 할 일이 없어요. 깨어나는 거는 꿈에서 깨어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깨어납니까? 그냥 깨어나잖아요. 그냥 깨어나잖아요. 정신을 여기서 확 차리셔야 돼요. 뭐 어떤 예전에 우리 큰애가 아침에 잠을 깨려면 잘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가지고 몇 번을 깨워야 되거든요. 이게 잠 깨우는 일이랑 똑같아요. 시간이 돼가지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라 그러면 안 일어난다고. 알았어 대답은 해. 그리고 이렇게 보다가 또 들어누워 있어. 이게 깨어나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그래 또 시간이 또 지나도 지체해도 안 일어나. 가서 또 깨어나라 그런다고. 그러면 조금 깨어나는 척 미적미적 나오는 척 하다가 또 침대에 들어누워요. 아마 체험 이후에 그 여정이 그걸 비유될 수가 있는 거예요. 깨어났다가 잠들었다가 깨어났다가 비몽사몽간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냥 정신이 번쩍 차려져야 돼요. 진짜 선명하게 정신이 번쩍 드는 순간을 맞이해야 돼요. 모든 것이 꿈이었구나. 공부라는 것도 꿈이었구나. 깨달음이라는 말도 꿈이었구나. 그냥 자기 집 안방 침대에서 꾼 꿈이었구나가 분명해져가지고 선명해져 버려야 된다. 그래야지 온갖 꿈이 스스로를 흔들지를 않는다고요. 근데 비몽사몽간이면 꿈에 들어갔다가 깨어났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면 이게 제대로 정신 차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공부가 좀 분명해지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야. 그냥 하다 보면 돼요. 그렇게 방법이 없어요. 꿈에서 깨는데 꿈에서 이렇게 수행하고 가만히 자선하고 앉아있으면 꿈에서 깨어나겠지. 그거 꿈이잖아요. 그래서 깨어납니까? 좀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공부에 대한 염원을 갖고 그냥 어떻게든 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여전히 자기한테 문제가 되고 장애가 된다 싶으면 아직 자기가 덜 깨어났다고 여겨가지고 그냥 국으로 알고 이게 뭐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이게 마음 공부가 뭐 몸으로 하는 공부는 아니잖아요. 마음 공부인데 모든 생각이 그냥 이 마음에서 드러난 그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지 그렇구나. 뭐 마음도 이거고 뭐 무심도 이거고 뭐 유심도 이거고 뭐 깨달음도 이거네 하는데 그게 그냥 단지 이해의 수준이 아니라 막 진짜 이렇게 자기가 온몸으로 소름 돋을 정도로 분명해지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한탄을 하는 순간이 와야 돼. 진짜 내가 깨달음의 꿈을 꾸었구나. 망상을 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진짜 뿌리 깊게 각인하는 순간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예전하고는 아주 다른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알게 돼요. 예전 생활은 이제 저절로 어떻게 보면 하지 않게 돼요. 내가 돌아갈 수 없는
어떤 강을 건넜구나라는 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선명해져요. 아, 나는 예전처럼 살고 싶어도 이젠 살 수가 없겠구나. 잠자고 싶어도 이젠 잠잘 수가 없겠구나. 이런 식의 자각이 와요. 그래서 이걸 불태전지를 하잖아요. 물러나지 않는다. 그 고비가 뭐냐면 법이라는 게 망상이었구나. 응? 법이라는 내가 뭔가 완전한 상태로 추구하려고 했던 이게 있거든요. 이게 안목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뭔가 있어요. 아주 뭔가 깔끔하지 않은 게 있거든요. 그 추구하는 그 마음이 선명하게 내가 인지가 되든 안 되든 항상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게 와장창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런 거 없었어. 내 마음이 투사에 속았구나. 속았구나. 이 소리가 나와야 돼. 속았구나. 본래 이것뿐이었구나. 그냥. 이건 깨닫기 전도 이랬고, 깨달은 후도 이랬고, 뭐 문제가 있을 때도 이렇고, 문제가 없을 때도 이랬구나. 모든 것이 다 생각에 속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뭐 깨달음이 분명해야 돼, 뭐 그렇지 않아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망상 속에 있었구나. 여기 정신이 멀쩡하게 차려지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분명해져? 이것뿐이구나 해서 분명해지는. 여기에는요, 자, 우리가 이게 죽비수리를 이겁니다 보통 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제가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잘 봐요. 잘 보면 소리가 드러나죠. 그냥 소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보통의 이게 안목이 박지 않으면 이 소리와 이 소리를 드러내는 어떤 것이 따로 있다고 여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여기서 안목이 분명해지는 그런 전환이 올 수가 있어야 돼. 자, 소리가 드러납니다. 무의식 중에 이 자리에서 소리가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항상 한 건 이 자리고 소리는 변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 틈 사이에 틈을 만들 수 있어요. 생각이 끼어들어. 그게 아니에요. 자, 이거 그대로가 소리가 날 때나 안 날 때나 안경 같은 거예요. 그냥 이면에 뭐가 없어. 그냥 이거 그대로가.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분별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뭔가 분별 지어서 생각하는 그 버릇 때문에 이게 불이법에 이렇게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마음이 있고 실제가 있고 그림자가 있다는 거는 처음에 하여튼 이게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쪽으로 이끌 때 말에 걸린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깨달음으로 이끄는 말에 속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모든 게 다 마음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자기도 그 말을 듣다 보니까 그렇지. 이렇게 소리가 드러날 때 이 소리가 드러나는 뭔가 입을 댈 수도 없고 생각이 끼어들 수도 없는 그게 있어요. 그게 감이 와. 근데 그 순간 뭐가 문제냐면 자기도 모르게 분별이 확 끼어들어서 마음자리와 소리가 둘이구나라는 무의식적 분별에 확 들어가 버려요.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부 여정 중에 이 자리를 체험하면은 어떤 소리 밖으로 벗어난 듯한 느낌이 있어요. 소리 밖으로. 마음자리에 이렇게 안착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정신 차려서 흔들리다가도 이 자리에 딱 들어오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듯한 어떤 무풍지대에 딱 들어온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 마음과 경계가 둘인 거예요. 이 상태면은 바위가 설법한다는 그 소식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게 여러 개로 나와 있어요. 아마 육조단경에도 그런 어떤 뉘앙스의 말이 있는데 모든 게 마음 하나로 기결됐다가 어떻게 돼? 마음이 모든 것 속으로 확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 여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이 따로 없다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여전히 분별이. 그러면 모든 게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경계 속에서는 해탈할 수가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꿈속의 일이거든. 근데 한번 여기서 꿈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떤 그런 대로의 어떤 벗어남이 한번 있어야 돼. 그래야지 자기 스스로가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공부를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꿈에 어떤 빈틈이 생겨야지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식의 설법도 해요. 그래, 마음이 경계니까 그렇게 알고 살면 되지 뭐 하는 건 여전히 꿈속의 일이에요. 꿈 못 깨는 거거든요. 근데 문득 한번 이 자리에 대한 실감, 뭔가 이 꿈의 어떤 현상이나 구조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에 대한 자각. 그래서 한번 꿈에서 벗어나 보는 체험이 이게 보통 체험이라고 하는 거고, 그 이후의 공부는 뭐냐면 여전히 꿈과 깸 사이에 이게 두 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그게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분별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진짜는 뭐냐면 꿈이 깸이고 깸이 꿈이라는 그 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고가, 우리가 에고라고 하면 자의식 따로 놓는데 진짜는 뭐냐, 에고가 마음이고 마음이 에고다. 죽비가 마음이고 마음이 죽비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아니라 선에서는 체와 용으로 설명해요. 여기도 나오는데 정과 해로 설명을 하거든요. 뭐냐면 이 법이라는 게 참 묘해요. 한마디로 단언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심성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여여해. 아무 일이 없어. 근데 다르게 보면은 온갖 일이 다 있어요. 그게 정이 아무 일이 없는 거고 해가 온갖 일이 다 있는 거거든요. 체와 용으로도 설명을 해줘. 어떻게 보면 항상 한결같이 여여한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온갖 일이 다 있어. 그리고 작용으로 설명을 하죠.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정도 아니고 해도 아니야. 정과 해가 한 몸이라는 거지. 그럼 진짜 마음 뭐야? 마음은 마음만도 아니고 경계만도 아니에요. 마음과 경계가 한 몸뚱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깨달음의 경지를 얘기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근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얘기하죠. 이게 참 묘한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할 땐 중생의 의식 구조인데, 그냥 그건 산으로서 다른 게 있고 물은 물으로서 다른 게 있어. 우리 말로는 지금 죽비는 죽비로서 다른 게 있고 책은 책으로서 다른 게 있는 거야 라는 의식 상태죠. 근데 그게 아니다. 모든 게 다 마음이 지어내는 거다. 이것뿐이다 하면서 문득 와닿고 보니까 나는 죽비가 죽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마음이고 마음이 드러낸 그림자 같은 거구나. 책은 그냥 책이라는 어떤 독립돼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자리에서 드러난 이런 거구나 해서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공부가 끝나느냐? 아니에요. 한고비가 남아있잖아요. 죽비는 죽비고 책은 책이다 얘기하거든. 선사들이 죽비는 죽비가 아니고 책은 책이 아니다 이런 얘기에서 멈추지 않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세 번째 말은 뭐냐면 그게 이 말인 거예요. 죽비는 죽비고 책은 책이다 하는 거는 이게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죽비는 죽비이기도 하고 죽비가 아니기도 하고 책은 책이기도 하고 책이 아니기도 하고 이 말이 함축되어 있는 거라 불이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비로 드러나는데 죽비인데 죽비가 아니야. 이거 그대로 책인데 책이 아니야. 이게 첫째 말과 둘째 말이 한 몸뚱이가 된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이법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서 있는 세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요걸 깨닫는 거예요. 요걸. 그럼 뭐야? 드러나기는 다 각각으로 드러나요. 나와 너로 드러나고 그걸 우리는 이 드러나는 어떤 꿈의 법칙은 깨트릴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좋은 일 하면 좋은 결과, 나쁜 일 하면 나쁜 결과 분명히 드러나요. 근데 좋은 일이 드러나든 나쁜 일이 드러나든 그거 그대로 비었다 이 말이에요. 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조견, 오온, 개, 공, 도일체, 고액 그러면 조견, 오온을 없애서 표백시키는 거 아닙니다. 백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온이 그대로 있는데 그거 그대로가 그 빛깔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비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꿈을
꿈을 안 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속 생활, 현실 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하는데 다 그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비었더라 이거예요. 이걸 싹 끌어내서 확 밖으로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기 육조 스님이 말하는 무념, 무주, 무상인 거예요. 무념이 뭐냐? 생각이 비었더라. 상, 모습에 모습이 없더라. 주, 머물러 아무데도 머무르는데 머무른 바가 없더라 이 말인 거예요. 안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게 불이법이라는 거예요. 무념, 무상, 무주가 불이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없는 거는 불이법이 아니죠. 단멸법이죠. 생각만 있는 거는 그거는 상주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건 있는 것이기도 하고 없는 것이기도 하다. 이게 실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일상생활에서 자기한테 주어진 인연이요. 그게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펼쳐집니다. 다 펼쳐져요. 그거 공부했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일어날 일은 다 일어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도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나쁜 일이 아니야. 그냥 인연이 그냥 그렇게 펼쳐질 뿐인 거예요. 그게 비었음을 알면은 그게 진짜가 아님을 알면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육조 단경을 공부하는 경우도 잘 알아야 돼요. 이 육조 스님의 그 공부하고 5조 보리달마에서 5조까지의 공부가 달라요. 아주 판이하게 어떻게 보면 방편적으로도 다른데 그 보리달마에서 5조 홍인사의 공부는 자교 5종이라 그래요. 자교 5종 뭐냐? 경에 의지해서 깨닫는다. 경에 의지해서 그러면 뭐냐? 이게 교종의 색채가 들어있는 거예요. 교종. 응? 교종의 색채가 들어있는 거. 경전에 의지해서 경전을 의지해서 공부하다 보면 깨닫는다 이건데 육조 스님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뭔가에 의지해서 깨닫는다 아니거든요. 그냥 도노만을 얘기해요. 도노. 근데 육조 스님의 공부를 해온 과정을 알다 보면은요. 그래서 이전까지 공부는 뭐 좌선도 하고 그래요. 수행도 하고 신수 닦는 얘기 나오는데 그 사람만이 독창적인 그 수행법이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했어요. 좌선도 하고. 근데 육조 스님이 공부해온 거를 알면은 잘 알아요. 그 사람은요. 이 육조 스님은요. 원래 나무꾼이었어요. 이 간료족이라 하잖아요. 앞부분에 나오는데 간료족, 이게 남방에 광동성이거든요. 지금 광동성인데 중국의 최남방이고 중국은 주변으로 갈수록 다 오랑캐라고 얘기하는데 남방 중에서도 최남단에 거기도 뭐냐? 아버지는 무슨 그 어떤 관료 출신인데 뭐 파면돼가지고 그쪽으로 유배됐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간료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야. 근데 키도 왜소하고 신수는 엄청 컸다더라고요. 왜소하고 볼품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 늙음하게 본 외아들이에요. 그럼 어머니를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신산스러웠잖아요. 나무, 이거 먹을 것도 없지.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더더욱 그랬을 거 아닙니까? 나무 떼다가 팔고 근근히 먹어 살린 거.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그 고단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성장 과정에도 이 종교에 대한 심성이 키워졌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16살 때인가 시장에 뗄나무를 팔러 갔는데 거기에서 금강경 읊는 소리, 음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소리를 듣고 문득 와닿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니까 5조 홍인 화상에서 공부할 때 금강경만 수지 독송하면 깨달음을 이룬다 그 소리를 하더라. 그러니까 그때 가거든요. 가서 8개월 만에 행자생활 8개월 만에 의발을 받았어요. 의발이라는 건 뭐냐면 그게 뭐냐면 인가증이에요. 그러니까 그 6조 이후에 인간은 어떤 식으로 하냐? 의발을 전하지 말라 해서 전하지 않았거든요. 제자한테. 그게 싸움의 빌미가 된다고.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인가의 어떤 방편이 뭐냐면 전법계를 주는 거예요. 전법계. 스승이 제자한테
법을 전했다는 개를 주는 거예요. 그 인가증이에요, 그게. 그 이후에는 이제 그게 의발이 인가증으로 바뀐 거죠. 근데 보세요. 육조 스님이 좌선했습니까? 응? 경전을 봤습니까? 경전을 딱 펼쳐놓고 그 보리달마에서 오종홍인처럼 어떤 그 수행처에서 체계적인 방법으로 경전을 보면서 수행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시장에서 나무 팔았거든요. 그 다음에 오종홍인 화상에서 뭐 대접받으면서 공부했습니까? 몸이 하도 가벼우니까, 왜소하고 가벼우니까, 그러니까 방아 찢는 일을 시키셨어요. 몸이 가벼우니까 방아가 잘 안 찧어지는 거야. 이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찧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리에 돌멩이를 묶어가지고 무게를 더하려고.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노동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인가 받고도 그 목숨 부지 못한다고 금방 법을 펴지 말라 해서 어떻게 3년에서 사료에 따라서는 그게 기간이 다른데 3년에서 17년 사이라고 보통 추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종홍인한테서 법을 받고 3년 만에 법을 폈다는 그 자료가 있고 17년 만에 법을 폈다는 자료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 뭐 했습니까? 어디 절에 들어가서 공부했습니까? 머리 산적같이 기르고 사냥꾼 그 틈에서 그 기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전혀 어떤 전통적인 수행 방법에 물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평범한 사람이야. 우리가 일상생활 하듯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더 환경적으로 열악한 거예요. 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요즘 폐지 주워서 파는 그런 격인 거야. 하도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그 뭐냐, 생활 속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육조의 선법은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일반인들이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한 선례인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그래도 먹고 살만 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폐지 줍고 그러진 않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근데 어디 절에 들어가서 수행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이 육조의 선법이 이후에 어떻게 그러니까 신수 같은 경우는 황제의 스승이 돼가지고 그 궁궐에서 초빙받고, 그러니까 엘리트 그룹이거든요. 근데 육조는 초청에도 가지 않았어. 병을 핑계로. 그 권력의 근처에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육조의 가르침이 보면은요, 아주 간결하고 본질적이고 이게 분명해요. 그리고 아주 평범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선사들이 법을 얘기할 때 도가 뭡니까? 그러면 물 깃고 나무하고 물 깃는 일이니라 방거사가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조주스님 뭐해? 법이 뭡니까? 차나 마셔라.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차나 마셔라. 그 다음에 뭐 똥막대기? 똥 닦는 막대. 얼마나 이거 똥막대기라는 게 아주 우리가 생활에서 접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거든요. 전혀 특별하지가 않아요. 그냥 평상심이 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공부는 이렇게 그냥 우리가 왜 그러냐? 그게 부처의 종자를 받았던 중생으로 그냥 있든 간에 이 불성이나 마음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평등하기 때문에 그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 하나는 진짜 잘 살든 높은 관직이 있든 아주 가난한 나무꾼이든 아주 평범한 사람이든 똑같이 완전하게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 이거는 빈부귀천이 없어. 이 마음 하나에서 온 우주가 창조되는 거는 빈부귀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특별한 사람만이 깨닫고 특별한 지위에 있어야 아주 무슨 엄청난 고행을 해야지 깨닫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육조 스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깨닫시다. 노구의 할머니, 빈자,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상관없다. 돈, 위치, 명예 필요 없다. 다 요거 다 갖추고 있으니까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아주 이 불교를 아주 대중화시킨 거예요. 대중화. 근데 앞에 보면 잘 보세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대범사
지금 대범사인데 여기 보림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법문을 들으러 온 사람이 누구냐 보세요. 이 스님이란 얘기 없어요. 자, 대사가 법자에 오르자 자사, 주지사, 관료, 주의 관리들, 그 다음에 유학, 유교 공부하는 선비들, 그 다음에 사부대중, 응? 뭐 사부대중은 뭐 비구 비구니 그 일반 대중 남녀를 다 얘기를 하잖아요. 1000명이 모였다는 건 뭐냐? 그냥 말하자면은 우리가 대중한테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절에 있는 사람만 수도하는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나 평등하게 이거는 다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 육조의 이 선법이 아주 빨리 대중화될 수 있었던 것도 여기 있다고 봐요. 이거 사실 이 육조 스님의 공부는 우리를 위한 아주 좋은 방편이고 안내인 거예요. 요거를 알고 하나 깨달았다. 대신에 자기 스스로가 이 염원이 간절한가? 이거는 이 간절한 사람한테만 이게 그 소식이 오는 거거든요. 온갖 세속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다 놓아버릴 수 있느냐 집착하지 않고 그거 하나만에 달려 있는 거라. 법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좋고 나쁜 일에 돌아보지 않고 진짜 우주 실상이 뭔가를 내가 투철히 깨달아야 되겠다. 요 하나만 갖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마음 하나에도요, 하나만 갖고 있더라도 자기가 어떤 법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일어나는 일들이 크게 산란해지지가 않아요. 이 발심만 제대로 돼 있다면. 근데 발심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거죠. 법은 법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고, 세속의 문제를 이걸로 해결해 보려는 그 마음이, 세속의 문제하고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본래 이 법의 문제는. 그래서 법화경이 얘기하잖아요. 뭐 출세관법은 출세관법대로 뭐 한결했고 세관법은 세관법대로 그 나름의 그 법칙이 있다고. 근데 어떻게 해탈을 얘기하느냐? 법이 이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이거 항상한 이 마음만이 실제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하면 나머지 뭐 출세간의 일들이 꿈 같은 일이거든요. 그게 죽비고 책일지라도 꿈 같은 일이거든. 그리고 세 번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할 때는요, 이 산과 물의 실체감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그거 그대로가 비었으니까. 그게 무슨 장애가 되겠냐. 그래서 걸림이 없다는 거, 이거 장애가 없다. 다 산과 물의 장애가 없다. 분명 산으로 드러나고 분명 물로 드러나지만 그것 그대로가 다 하나의 마음이 뿐이기 때문에 장애가 없는 거지. 산을 부시고 물로 이렇게 섞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그대로가 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 공부일 뿐이지 딴 공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육조의 이 스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우리 은행 가는 게 이게 도다. 시장 보는 게 이게 도다. 그게 물 깃고 빨래 하는 일, 우리 요 현대 버전이 그거거든요. 시장 보는 게 이거다. 마트 가는 게 이거야. 차 마시라는 건 뭐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이거라. 뭐 걸어가는 게 이거고, 좋은 일 나쁜 일 일어나는 게 다 이거를 벗어나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옛날에는 그 아주 일상적인 게 물 깃고 빨래 하는 건데, 옛날에는 또 차도 많이 마셨으니까 스님들은. 근데 지금 그걸 현대식 버전으로 얘기하면 뭐 시장 보고, 은행일 보고, 뭐 직장 생활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뭐 그걸 하다 보면 갈등이 있죠. 그 갈등이 있는 거 그대로 이거고, 갈등이 없으면 없는 거 그대로 이거고, 딴 일이 없다. 마음뿐이다. 그래서 오직 견성만 말할 뿐, 철저하게 깨치기만을 말할 뿐, 선정과 해탈은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 그거예요. 공부가 분명하기만을 바랄 뿐이지 선정이니 해탈이니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깨달음만이 전부라. 여기선 철저하게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만이 그게. 근데 어떻게 깨달아? 어떻게? 그건 길이 없어요. 근데 하다 보면 돼. 왜? 길이 있다면 지금 이게 아니라는 거거든. 딴 데 뭐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기 때문에 어떻게 길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당장 밝으냐 어두우냐만 있는 거지. 괜찮아요? 자, 보세요. 31조.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반들이여 모두 마음을 깨끗이 하여 반야 바라밀법을 생각하십시오. 대사께서 잠시 묵묵히 있다가 다시 말씀하셨다. 도반들이여 깨달음인 자성은 본래 깨끗하니 단지 이 마음을 쓰기만 하면 곧장 깨달음을 이룹니다. 도반들이여 이제 저희 지내온 내력과 법을 얻은 사정을 들어보십시오. 저희 선치는 본관이 범양인데 좌천되어 영남으로 들어와 신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몸은 불행하여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남았습니다. 뒤에 남해로 왔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살림에 제가 시장에서 뗄나무를 팔아서 살았습니다. 육조 스님이 이렇게 살아온 이렇게 궤적을 보면은 광동성에 위쪽에 소주라는 마을이 있고 남쪽에 광주라는 마을이 있고 소주 옆에 신주라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지금 보면 그 광동성 안에서 사셨어요. 단지 오조 홍인 만나러 양자강 유역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게 전부예요. 중국 그 당시에 지금 이게 600년대 말 700년대 초거든요. 713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600년대 말 7세기 말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통일신라 이렇게 삼국시대가 끝나고 통일신라가 이렇게 들어서는 그 시점이죠. 676년에 통일, 응.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676년에 육조 스님이 법을 폈던가 그랬어요. 육조 스님이. 그래서 713년에 돌아가셨어요. 거의 40년.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주 잠깐만 광동성을 벗어나서 광동성 자체가 이 중국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우리도 그래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 별로 안 쳐주잖아요. 수도권에 서울에 가까이에 있는데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양자강과 황하 사이에 있는 그 중원을 이렇게 중국으로 보지 변두리는 별로 안 쳐주잖아요. 이 사람인데 불렀어요. 측천무후도 이렇게 불렀고 중앙에 와서 법담도 해주고 하는데 안 갔어. 난 아픈 사람은.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보기에는 일부러 안 간 것 같아요. 사실 이 법이라는 거는 어떤 권위와 권력과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순수하게 다 경계거든요. 그건 물론 현실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육조 스님은 불러도 안 갔어요. 그래서 광동 안에만 살았어요. 처음에 어디에 있었냐 보면은 신주, 그러니까 처음에 아버지가 범양이라는 거는 이제 베이징 근처라 해요. 거기에서 이제 영남으로 와서 신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거기서 살기가 힘들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남해로 왔다는 거 광주 쪽, 광동성 아주 바닷가 쪽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 고향은 신주인데 이사 왔다. 광주 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나중에 신주에 구군사라는 절을 지어서 거기서 인멸을 했는데 구군사가 자기 살던 집에 생가터 그걸 절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살아왔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어머니 모시면서 뗄나무 팔면서 살았다. 자기 살아온 이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육조 단경이 설해진 이거는 어디냐? 광주도 아니고 어디냐면 그 소주 근처에 대범사라는 그 절이라 해요. 그러니까 위거라는 사람이 초빙을 한 거예요. 거기에 원래는 그 보림사 여기선 보림사에 도착했는 데가 아니고 여기는 대범사의 설법이에요. 다른 경전을 보면은 보림사가 아니라 대범사의 설법인 거예요. 육조 단경은 잠시 들러서 대범사에서 잠깐 설법한 거를 법회라는 제자가 받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며칠간의 설법을 모은 거예요. 40년 설법 중에 며칠간의 대범사의 설법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39년 가까운 세월의 설법이 아니라 아주 우연찮게 위거자사라는 분이 초빙했을 때 설법한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핵심을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게 육조 단경이라는 거죠. 기록상으로 보면은.
근데 여기에 뭐 이제 이 설법한 내용은 그거고, 이렇게 제자와의 만남은 다른 데서 이렇게 만난 거를 이렇게 삽입한 거고, 여기서 설법한 내용은 그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뭘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 위자사가 불러가지고 마하바냐 바라밀법, 대해도, 그러니까 대해탈, 깨달음의 법을 얘기해달라.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하겠다. 깨달음이 뭔지를 얘기를 하겠다. 깨달음의 법이 뭔지를 얘기하겠다. 그래서 잠시 묵묵히 앉아있어요. 자, 이거죠. 자,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깨달음 해탈법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끝난 거거든요. 대해탈법. 바로 이거니까. 바로 이거니까. 말을 해도 이거고 말을 하지 않아도 이거니까. 꼭 말 속에, 이 말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말 속에 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잖아, 이거. 늘 이거 하나 쓰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침묵했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말했다고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늘 간직하고 요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문은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알아듣지 못하니까, 침묵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설법은 끝났는데. 도반들이여, 깨달음인 자성은 본래 깨끗하니 단지 이 마음을 쓰기만 하면 곧장 깨달음을 이룹니다. 이게 문장이 자꾸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단용, 차심, 직뇨성불, 직뇨성불이라는 말 많이 나오거든요. 잘 보세요. 깨달음인 자성은 본래 깨끗하니, 깨달음인 자성, 스스로 자자의 성품선서, 보통 경장에서 불성이라고 얘기하지 자성이라는 말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육조 스님은 자성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자성, 스스로 갖추어진 성품이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자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불성 그러면 부처님의 어떤 성품 우리가 너무 멀리 두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성, 깨달음은 바로 자성이야. 자기 마음이야 이 말이거든요. 자기 마음은 어때? 이미 갖춰져 있죠. 이거는 다 갖춰져 있잖아. 이걸 다 쓰고 있으니까. 근데 뭐냐? 이게 더러운 게 아니야. 원래 깨끗한 거야. 이게 온갖 번뇌로도 드러나고 어느 사물로도 드러나고 그러는데 그게 원래 깨끗한 거야. 그 있는 그대로 깨끗한 거예요.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본래 깨끗하다. 그래서 닦을 필요가 없다. 그게 원래 깨끗한 줄을 깨달아라 이 말인 거예요. 깨달으면 돼. 그걸 닦을 필요가 없어. 깨달아라 이거예요. 이게 원래 물들지 않는 온갖 물든 것처럼 드러나지만 이거 그대로가 원래 왜냐 그렇게 드러난 게 다 비었단 말이에요. 그냥 이것일 뿐이니까. 원래 본질은 이것일 뿐이니까 본래 깨끗해. 단지 이 마음을 단용차심, 이 마음을 쓰기만 하면이거든요. 쓰다는 용차심이거든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게 말이 조금 어색해. 쓰기만 하면이 아니라 단지 이 마음을 써서 곧장 깨달음을 이룹니다. 그냥 이 마음이 깨달음이라 이거야. 단차심, 직뇨성불 이 말이랑 똑같은 거야. 단차심, 쓰고 자시고가 없어. 단차심, 바로 이 마음이 직뇨성불이다. 곧바로 곧장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성이 바로 깨달음이라.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이 깨달음이라. 이것뿐이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런 일이 없는 거라. 단차심 직뇨성불 이 말이 맞네. 뭘 쓰고 자시고가 없어. 써서 뭐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그냥 깨달음이라. 그냥 이 마음이 단차심 직뇨성불이라. 이걸 써서 그래서 용심하지 말라 하거든요. 완능록에도 나와요. 용심, 애써 마음을 써서 깨닫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용심은 뭐야? 쓸 용자의 마음심. 마음을 쓴다는 건 뭡니까? 마음을 쓴다는 건 이 마음을 써야지 찾죠? 응? 이 마음을 써야지 찾잖아요. 이 마음을 써야지 얻잖아요. 이 마음을 써야지 뭔가를 이루잖아요. 그렇게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그냥 깨달음이다. 용심할 필요 없어. 그냥 이 마음이야. 그냥 이 마음. 그러니까 용심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는 거지. 육조 스님 말은. 그리고 용심하잖아. 우리 많이. 용심하잖아요.
마음을 자꾸 써서 우리 세속법은 다 용심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게 용심이거든요. 어떻게가 용심이에요. 어떻게가 용심이에요. 어디에가 용심이에요. 여기 없다는 거거든. 우리 육하 원칙의 분별이 아주 대표적인 거거든.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어떻게 무엇을은 적이잖아. 응? 어디에도 적이잖아. 어떻게도 적이잖아. 이유? 지금 이거라면 이유가 없어. 그냥 이것인데. 근데 뭐가 그래서 이랬다는 건 지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육하원칙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그럼 뭐? 언제도 이거고, 무엇을도 이거고, 어떻게도 이거고, 왜도 이거고, 누가도 이거고. 이건 용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깨달음이다. 이 자기 마음을 깨달아라. 이거뿐이다. 이걸 벗어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게 삼계 유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도 아니다 얘기하는 거는 왜? 자기 마음 하나뿐이기 때문에 딴 마음이 없거든. 그러니까 마음 하나뿐이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도 아니지. 하나밖에 없는 마음인데. 그러니까 자기라 해도 상관없어. 하나뿐이면 되는 거야. 자기 마음이라도 상관없어. 하나뿐이면 돼. 자성이라 하든 불성이라도 상관없어. 이것뿐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뿐이거든. 어떻게 용심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침묵해서 안 되니까 그게 뭐? 곧바로 이거. 침묵한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 딱 한마디 있어요. 깨달음인 자성은 본래 깨끗하니, 이 마음은 본래 깨끗하니, 이 마음이 바로 깨달음, 불성,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사실은. 마지못해 설명했는데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이 마음이 깨달음이다. 이것뿐이다. 이것을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다. 삼라만상에.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뒤에는 마하, 반야, 바라미를 또 나눠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요 마음이 깨달음이다. 이게 맞이 나오죠. 즉심시불, 즉심즉불 이 말이거든요. 즉심시불, 즉심즉불이 나중에 마조스님 하면 이런 얘기 나오죠. 즉심즉불, 즉심시불 이거예요. 요거에 변형된 거예요. 그 다음 뭐? 평삼심시도? 아니 우리가 이 마음 늘 평상에 이 마음 쓰지 지금 딴 마음 씁니까? 이게 도란 말이에요. 여기서 다 깨쳐버리면 되는 건데 여기서 분명히 잊어버리면 되는 건데 여전히 깨달음이라는 게 뭔가 따로 있는 것 같고 이건 진짜 살아있는 마음이지 어떻게 이름 지어질 게 아니에요. 그게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질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다 놓아버려. 그런 거 없어. 이것뿐이야. 그냥 이것뿐이야. 이렇게 살아있는 이거라고 할 수도 없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인 자성은 본래 깨끗하니 단지 이 마음을 써서 곧장 깨달음을 이룹니다. 쓰기만 하면 곧장 깨달음 바로 이것뿐이다. 이 마음뿐이다. 자, 도반들이요. 이제 저희 지내온 내력과 법을 얻은 사정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앞에 쭉 얘기를 했죠. 어느 때 한 손님이 나무를 사고는 여관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가 지금 이 마음을 벗어나진 않잖아요. 다 여기서 읽혀지는 거고 여기서 육주스님이 드러나는 거잖아. 이거는 백날 천날 얘기해도 변함없는 진실이란 말이에요. 이것뿐이야. 그냥 뗄나무가 어딨어 이건데. 가난하고 어려운 살림에 제가 시장에서 뗄나무를 팔아서 살았습니다. 어느 때 한 손님이 나무를 사고는 여관까지 가져다 달라 하였습니다. 여관에서 손님이 나무를 가져가고 저는 돈을 받아 문 밖으로 나오다가 한 손님이 경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마땅히 머뭇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는 경문을 한 번 듣자 곧 마음이 열려 깨달았습니다. 참 이런 얘기 하면은 평생 공부해온 사람들은 참 믿지를 못하죠. 이런 말들이 수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 구절에 이게 언하 변호를 얘기하는 건데 한 구절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단경도 여러 본이 있거든요. 이게 따라서 기록에 따라서 이게 뭔가 느끼는 바가 있었다라고 표현된 게 있고 그냥 여기서 깨달았다. 후대에 갈수록 이 한 구절에 깨달았다라고 변화가 돼요.
초기에는 그냥 여기에서 뭔가 느끼는 바가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선종의 전성기가 되면서 육조 단경도 많이 이렇게 갑탁이 돼야 되나 많이 이렇게 첨가된 부분이 많아요. 개송도 달라졌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신수하고 사이에 개송이 있는데 본래 청경 법계인데 뭐 닦을 게 있느냐 이렇게 원래 도낭본에 나와 있는데 후대 갈수록 본래 무일물인데 이거 무일물이라는 건 선적인 용어거든요. 청정 법계라는 건 불경의 경전에 나오는 거고 근데 그거 달라지는 거 보고 막 해충국사가 이 육조의 법이 훼손된다 이런 식의 비판을 많이 했다 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런 얘기가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진짜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바가 뭐냐를만 보면 돼요. 우리는 뭐 역사학자도 아니고 깨달음 공부하는 거지 역사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문득 한 번 듣자 마음이 열려 깨달았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마땅히 머문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는 이 말은 이게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머문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의무사항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이 분명하면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분명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해야지 하는 건 벌써 조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이 한마음뿐임이 분명하면 왜? 그러저러한 게 없거든. 머물 만한 뭐가 없거든요. 실체가 없거든요. 그럼 자연히 마음이 안 머물게 돼요. 집착을 안 하게 된다고. 사로잡히질 안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너무도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지. 의무사항이 아니고. 조작이 들어가지 않고 자기 마음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화롭게 머문 없이 물 흐르듯이 흘러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중요해. 깨달음이. 마음법, 조개놓은 개공, 도일체, 고액이거든요. 마음법이 다 이 텅 빈 마음 하나임이 분명하면 마음이 어디 머물겠습니까? 머물 데가 없는데? 머물 자리가 없는데 어디에 머물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깨달음이 분명해지면 이 말이 저절로 행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야지 깨달아진다는 그런 망상은 하지 마시라고. 그게 조작이라고요. 한번 듣자 곧장 마음이 열려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경을 읽습니까? 그 손님이 말했습니다. 금강경이다. 제가 다시 물었다. 어디에서 오셨기에 이런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손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기주 황매현의 동선사에서 왔다. 그저는 오조 홍인대사가 계셔서 교화를 하시는데 문인이 1000명이 넘는다. 나는 그곳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 경을 받았다. 대사께서는 늘 승속의 대중에게 권하기를 금강경만 지니면 곧 스스로 본성을 보아 곧장 깨닫게 된다 하셨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금강경에 대한 인연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사실 금강경에 보면은 자성이니 불성이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렇죠? 모두가 이름일 뿐이다 이런 말이지. 근데 불성이나 자성에 대한 얘기는 열반경에 나옵니다. 열반경. 근데 육조 단경이요.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그 육조 스님은 이게 열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표방하는 경전은 금강경. 그래서 이 이후로는 우리 그 선종에서는 금강경을 소위 경전이라고 한다 하거든요. 이 단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명시화돼서 나와 있는 경전은 금강경이에요. 금강경. 금강경하고 열반경은 약간 달라요. 열반경은 그 불성을 강조하고 중생들이 다 일체의 중생이 다 불성을 간직하고 있다. 육조 스님 말하는 건 사실 이거라. 겉으로 표방하는 건 금강경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열반경이나 금강경의 요체는 요거예요. 법이에요. 왜 이름일 뿐이야? 법도 이름일 뿐이고 비법도 이름일 뿐이야? 나를 뭐 소리 뭐 색성양 미축법으로 보려 하면 안 된다. 사도를 보는 것이다 하는 게 뭐냐? 드러나는 이 금강경은 드러나는 모든 경계를 부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름일 뿐이다. 그건 뭐냐면 이게 조개놓은 개공 도일체 고액하고 같은 말이라 드러나는 모든 걸 다 부수고 있어요. 상을 다 부수고 있다. 금강경. 그래야지 본 마음뿐임이 여실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열반경은 이 마음뿐이다를 강조하는 거고 반약의 계통의 경전들 금강경이라는 건 상을 계속 부수는 거예요. 상을
파상을 부수면 이게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파사 현정을 얘기하죠. 이게 금강경 같은 건 파사. 근데 불성, 자성, 마음뿐이라는 거는 이거 하나를 딱 드러내는 거죠. 현정, 이거. 마음뿐이다. 그래서 이게 같은 거예요, 사실은. 왜? 부셔도 부서지지 않은 게 이 마음이고. 이거는 부술 수가 없어. 왜? 손댈 수가 없기 때문에. 손댈 수 있으면 부술 수 있거든요. 부술 수 있는 것들은 다 손댈 수 있는 것들만 부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손댈 수가 없기 때문에 부시고 싶어도 부실 수가 없어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성, 자성만 얘기하는 마음뿐이다 얘기하는 거는 현정, 파사, 금강경이나 반야경 계통은 파사, 삿된 것 부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금강경에 의지해서 이렇게 방편을 오조 스님은 펴셨나 봐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주변 사료를 보면은 이제 능가종이라 해서 볼에 닮아는 능가경에 의지해서 가르쳤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에 조금 그게 다른데 뭐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뭐 따질 필요는 없고 하여튼간에 이 금강경이 딱 등장을 하죠. 이름. 그러면서 이거를 보면은 스스로 본성을 보아 곧장 깨닫게 된다. 이거를 지니면 우리 막 절에 가면 뭐 수지 독송하라는 말 말하죠. 막 송하죠. 이렇게 지녀가지고 송하라 하죠. 약간의 그 연불적인 색채가 있는데 여기서 진짜는 뭐냐면 진짜 금강경이 뭐냐면 이거의 자성이에요. 살아있는 그 금강경. 요거뿐이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금강경 요거 하나. 요거뿐임이 분명해지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육조 스님의 선법은 이게 아니죠. 오조 스님은 금강경만 지니면 곧 스스로 본성을 보아 곧장 깨닫게 된다. 깨달음을 차후로 미뤘죠. 그렇죠? 금강경을 지니면 계속 수지 독송하면은 깨달아진다라고 했는데 그 금강경에서도 그런 식의 표현이 있죠. 근데 도노 스님의 이 방편은 그게 아니죠. 금강경 이게 바로 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딱 하죠. 그러니까 그게 조금 다른 거예요. 아니 이게 다거든. 이거를 떠난 게 없거든. 수지 독송할 때나 나중에 깨달을 때나 이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애들러서 시간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수지 독송해서 뭐 닦아나갈 필요가 없어. 이거니까. 그때 가서 이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니까. 이것뿐이니까. 마음도 이거요. 불이법도 이거 다 이거예요. 다 이거 다. 세상 모든 것 다 갖다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다 갖다 대보세요. 이거 아닌 것 같은 거 다 얘기해보세요. 다 여기서 드러나는 거지 딴 데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말이 다 방편의 말이다. 임시 방편이다. 임시로 일회용으로 그냥 그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거야. 8만 대장경이 다 임시 방편이다. 8만 가지 번뇌에 응해서 8만 가지 약을 제시한 거지. 그거 번뇌가 사라지면 그거 쥐고 있지 마라. 그러니까 그게 8만 가지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무심도 이거야. 유심도 이거야. 무리법도 이거야. 마음뿐이다도 이거고 마음도 없고 경계도 없다는 것도 이거예요. 마음과 경계가 둘이 아니다는 것도 이거 요것만 철저해지면 돼. 근데 우리는 그 말에 막 사로잡아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직 아닌 거예요. 안목이 분명하죠. 이것뿐이잖아요. 마음뿐이다 하든 마음이 아니다 하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하든 불이법이다 하든 무심이라 하든 유심이라 하든 무슨 체험이라 하든 뭐 딴 겁니까? 다 이거죠. 요게 철저해질 뿐이에요. 불이법도 사실은 왜 불이법의 방편을 쓰냐면 이게 철저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게 다 마음으로 다 들어와 버리면요. 마음이 따로 없어지게 돼요. 진짜 모든 게 다 이쪽으로 귀속이 돼버리면 사실은 그거 하나만 철저해도 불이법은 거기서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 이것 밖에 뭐가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이라는 어떤 게 있을 것 같은 그것 때문에 불이법을 시설한 거란 말이에요. 안도 여기서 들어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별난 그 내적 세계가 펼쳐지거든요. 제 경험을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뭔가 드러나는 물결이 따로 있고 깊은 심연의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은 그 아련한 느낌이
그게 오래 가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역법한 행동에 대해서 의식하게. 왜냐, 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자기 상의인 거를 한번 돌이켜봐야 돼. 드러나는 물결도 없어. 사실은 이거야. 그냥 안에 깊은 심연에 어떤 마음이라는 거 따로 없어. 그냥 이것일 뿐이에요. 다 여기서 그림 그리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물과 물결의 비유도 속으면 안 돼요. 그런 식의 어떤 법에 뭐가 경지가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 마시라고. 지금 살아있는 이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철두철미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사람이 온갖 번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편을 시설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거예요. 지금 육조스님 앞으로 뭐 어떻게 공부하라 소리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 이거 도노만 얘기하지. 근데 뒤에 가면은 깨달음에는 차별이 없는데 사람에 따라서 서서히 깨닫는 사람이 있고 금방 깨닫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 얘기만 하지 어떻게 갈고 닦아서 공부해라 소리 안 한다고. 다 망상이거든. 얘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법에 대한 모든 말들이. 그냥 이것일 뿐이에요. 뭐 물결과 물이 뭐 따로 있나? 물결 하는 게 이거고 물 하는 게 이거지. 이걸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법에 대한 비유에 속지 마십시오. 법에 대한 그림에 속지 말라고. 법에 대한 어떤 상에 속지 말라고. 이 꿈에서 깨어나는 것일 뿐이에요. 꿈 깨는 공부일 뿐이라 이 꿈에서. 다른 일이 없는 거.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자 오래된 인연이 있어서인지 한손님은 열량을 저에게 주면서 노모의 옷과 양식에 충당케 하고는 곧 황매를 찾아가 오죽게 인사라고 했습니다. 저는 노모를 편안히 모시고 바로 작별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이거. 자, 근데 우리 거사님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은데 따로 어떻게 오신 뭐 이유 뭐 질문할 거나 뭐 그런 거 없습니까? 따로 궁금했던 거. 예. 좀 시험해서 예. 와서 공부를 좀 예. 해보려고. 예, 그 이후에 뭐 어떤 달라진 부분이나 이런 건 없고요. 그 만남 이후에. 아, 그때. 예, 예. 이후로 뭐 공부에 대해서 뭐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뭐 특별하게 그때 뭐 그렇게 한번 되고 나서는 좀 이렇게 좀 보고 좀 이렇게 변해지는 뭐 그런 느낌. 예. 뭐 기억은 나는 거 왜 그랬는지. 아, 그래요? 뭐 이게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쉽게 이렇게 놓여나나요? 그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문제가 생기면 또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문제 없는 거니까. 네. 뭐 그렇긴 한데. 예. 뭐 조금 가벼워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공부가 이렇게 그 하루 아침에 딱 이렇게 뭐 무 자르듯이 이렇게 성사되지는 않아요. 이게 좀 우리가 그 분별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아주 좀 길게 긴 호흡으로 좀 처음에는 되게 쉽게 넘겨져서 뭐 그냥 뭐 몇 달만 하면 예. 될 것 같았는데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이게 그 어떤 이 공부가 부족한 느낌이 좀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를 막막함 같은 경우도 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그냥 염두에 두지 마시고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진짜 자기 스스로가 분명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죠.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가 뭐 끝나느냐 그건 아닌데 그냥 완전히 힘을 덜면서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 그냥 다른 일이 없는 게 되죠. 24시간이 뭐 그냥 삶이 그대로 이것인 그런 상태로 그냥 펼쳐지죠. 그러다가도 자기가 뭐 뭔가 사로잡히는 게 또 불현듯 드러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이렇게 깨어나는 거고 그런 식의 공부거든요. 근데 확실히 힘이 덜어지는 시점, 그러니까 더 이상 예전 어떤 삶의 패턴이나 그런 어떤 관습적인 생각의 구조에서 이렇게 막 영원히 지배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기 확신이 강하게 오는 시점을 맞이하면
공부가 아주 수월해져요. 네. 그런 게 와요. 또 사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는 꾸준히 그 마음을 여기에 이거밖에 할 일 없지 않아요. 그렇죠? 인생의 그 남은 문제는 뭐 세속적인 거야 자기 스스로도 분명하죠. 이거는 뭐 해봐야 자 사상 누각이구나. 뭐 끝이 없는 거 그냥 뭐 때가 되면 허물어지는 게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이 될 거예요. 체험을 하면. 그러면서 점점 이제 현실 세계에 대해서 집착이 좀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죠. 이게 저절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집착이 사실은 이게 집착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약한 거고, 집착이 약하면 약할수록 이 법의, 이 공부의 힘, 이 흔들리지 않은 힘, 정의 힘이 강한 거고, 그렇죠. 꾸준히 그냥 어차피 남은 여생 공부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돼요. 다른 분들은 질문할 거 없습니까? 보살님. 이제 뭐 궁금한 것도 없어집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지혜성 보살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내가 뭐 때문에? 응?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몰라요. 아무것도 지금 모르겠다. 예. 짠 거 없어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제 그게 응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조차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좋은 질문을 주시면, 그거에 응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뭐 밴드나 아니면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좋은 질문을 해주시면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그 공부거리가 돼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고 이게 아무 일 없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 되니까 예전에 무슨 문제를 겪었었지조차가 이게 떠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분들이 딱 질문 던지면 예전에 겪었던 그게 이렇게 연상이 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왜 문제가 되지? 사실 이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공유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자기 문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자기 그 분별의 어떤 그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는 거고 다른 분들한테도 공부의 자료가 되는 거죠. 사실 2시간 동안 얘기한다는 게 좀 할 얘기가 없어. 사실 할 얘기가 없어. 다음부터는 이제 밴드나 이런 데서 질문을 받고 와서 여기서 얘기를 해야지. 근데 가장 큰 공부인들한테 가장 큰 문제는 현실의 문제가 이게 자유롭지 않다는 거. 그게 아마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공부 시작하는 것도 현실의 문제 때문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현실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또 자기도 모르게 이것을 갖고 현실의 문제를 이렇게 바꿔보려는 그런 애씀이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근데 또 어떻게 그 현실의 문제가 그렇다고 현실의 문제를 안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현실의 문제가 안 되느냐면 그 문제를 낱낱이 해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 문제 통째로 조겨놓은 개봉이었다 이거예요. 그걸 통째로 통각하는 문제, 통째로. 그러니까 한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통째로 해결한다 이 말이죠. 낱낱이 해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디 심리 상담하는 데나 아니면 어디 철학관에 가서 알아보시고 이거는 그래도 그게 왜 그게 허망한 일이냐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분별의 패턴에서 통째로 벗어나는 거지 분별의 패턴 안에서 해법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그 문제 해결해도요 딴 문제가 또 문제가 돼요. 그리고 철학관에 알아보려면 맨날 철학관 가야 돼요. 맨날 가야 되지. 맨날 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게 분별의 장애죠.
그래서 이 공부는 그게 아니라 분별이 하나하나가 다 비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법이라는 게 묘한 거예요. 그 분별 하나하나, 망상 하나하나, 고통 하나하나가 다 진실이다. 하나도 차별 없는 평등한 하나의 마음이다. 요거를 깨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시시하게 하나하나 해결 안 해. 통째로 해결하는 거예요. 통째로. 통째로. 그것도 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온 우주 전체의 문제를 통째로 무력화시키는 공부라 이거죠. 그 문제가 뭐냐? 문제라는 건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이 번뇌예요. 부처님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생각이 번뇌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생각에 실제감을 부여한 게 바로 번뇌였구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생각은 허망하단 말이에요. 공하단 말이에요. 빈 거란 말이에요. 그걸 굳이 거기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 통째로 이 모든 게 허망하지만 모든 게 있는 그대로 진실하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세계의 실제 모습이고, 그러니까 사실 그 8만 가지의 번뇌는 하나하나 사실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8만 가지 번뇌를 통째로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본래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자각인 거죠. 그게 분명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어떻게 이럴 땐 어떻게 선택을 하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지 옳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공부가 나아가는 길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공부가 후퇴하는 길인가.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바로 당하지심, 바로 이 마음 뿐임이 분명하냐 분명하지 않냐. 즉심, 바로 이 마음이 즉불, 바로 부처. 즉심, 바로 이 마음이 바로 진실일 뿐이다. 이 마음 안에서 온갖 일이 벌어지지만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 한결같은 건 이거고 항상한 건 이것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요 간단한 공부예요. 경계 따라가면 아주 복잡한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깨어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없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아무 일이 없다는 거는 분별에서 해탈했다 이 말인 거예요. 아무 일이 없다는 거. 분별심, 분별의 구조에서 해탈했다 이 말인 거예요. 아무 일이 없다는 거. 그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자 오래된 인연이 있어서인지 한 손님이 은연량을 저에게 주면서 노모의 옷과 양식에 충당케 하고는 곧 황매를 찾아가 오죽게 인사하라고 했습니다. 은연량 주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쌀 얼마 주었다는 얘기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간 어떻게 도와주는 어떻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어떻게 공부 불법에 인연이 있었는지 참 이게 묘해요. 이게 우리는 뭔가 내가 통제를 해서 그 계산에 맞게 일이 떨어져야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게 진짜 우물한 개구리의 그런 사고인 거예요. 근데 이 인생이라는 건 참 묘해, 인연이라는 건 묘해가지고요. 참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 어떤 거 내려놓고 인연에 맡기다 보면 희한하게 인연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게 이게 밝혀지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조작하려고 하면 인연 자체는 다 문제투성이인 거예요. 그리고 이문자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선사들은 이문 모든 것 맡겨가지고 자제하게 물 흐르듯이 우리는 이건 뭐예요? 뭔가 내가 해결하는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에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는 이 물을 어떤 규격화해서 이렇게 통 안에 담아놓고 이걸 조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건 한계가 있는 거고 언젠가는 이게 이 통의 물은 이렇게 흘러가 버릴 건데 임시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야.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은요 인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이거. 그리고 희한하게 꼭 해결책이 또 드러나 지나 보면. 그 희한한 그건 희한한 이게 삶의 경험인데 살다 보면 내 어떤 예상과 이런 걸 뛰어넘는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계획된 결과에만 급급하는 거죠. 세상은 이 신비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인연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규격화해가지고 내 계획 안에 틀 안에서 내 옳고 그름의 판단 범주 안에서 하려면 삶의 신비를 못 느껴. 관념 속에 죽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이 참 신비롭고 이 인생이라는 게 참 살아있구나라는 느끼는 거는 나를 완전히 무장해제했을 때 그때 느끼는 거야. 이 인연이라는 거, 이 삶이라는 게 참 신비롭구나. 나는 내 죽은 관념 안에서 삶을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다 내려놓고 보니까 이 인연 하나하나 삶 하나하나가 이게 다 살아있는 거라. 신비로워. 이게 신비로워.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예기치 못하는 문제에 응답이 오고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그게 진짜 우리가 인생을 누리는 거지. 관념 죽은 관념 속에서 삶을 산다는 게 이게 좀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진짜 삶을 못 사고 죽은 삶을 사는 거예요. 관념화된 삶을. 살아있는 삶을 만끽하지 못하고 죽은 삶을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선사가 그랬잖아. 어떤 3명의 사람이 죽은 돼지를 이렇게 메고 가는데 선사가 그랬잖아요. 죽은 3사람이 산 한 놈을 메고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죽은 게 뭐냐? 생각에 갇힌 게 죽은 거예요. 딴 게 죽은 게 아니라. 이게 관념이거든, 관념. 이게, 이 추상, 실제하지 않는 것 속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삶을 누리지 못해. 살았다는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못해. 왜? 죽음이 진짜로 죽음이라는 거는 삶의 아주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살아있지 않으면 죽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음의 이미지에 딱 갇혀버리잖아요. 공포에 싹.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삶을 너무도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산 사람한테 죽음이 있지 죽은 사람한테 그런 것도 없다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살아있는 이 마음을 증명하는 거라. 좋은 일도 그렇고 괴로운 일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괴로운 어떤 상에 딱 빠져버리죠. 조금 여유를 갖고 보지 못하고. 관념에 싹 사로잡혀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으신다면 엄청 힘든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삶이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구나. 이렇게 이게 생생하게 살아있구나. 그렇게 여유를 갖고 볼 수 있으면 공부 다 한 거지 뭐. 아주 괴롭고 힘든 일인데 이렇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생명이라고 해야 되지 뭐가 이게 생생하게 살아있구나. 이것의 증명이구나. 이렇게 볼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딴 게 있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못 봤어요. 좀 피하고 싶고 뭔가 좋은 아주 고요한 쪽으로 돌리고 싶고 이 산란한 물결을 고요한 물결 쪽으로. 근데 이 물결이 싹 파도치는 건요. 이 마음이 엄청나게 생생하게 격동하고 있다는 걸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신비로운 삶의 이게 신비겠어 이게. 근데 우리는 그 고통 속에 싹 가려가지고 이 살아있음을 못 보죠. 이것뿐이에요. 여유를 갖고 다 좀 돌아보지 말고 내려놓고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생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환희, 진짜 이 환희를 경험을 하셔야 돼. 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렇게 온 우주를 격동시키고 있구나. 이 맛을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진짜 선의 진수라고요. 이게 온갖 희노애락이 이렇게 격동하는 이것임을 여실히 실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찬란한 이게 신비죠. 이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나이도 상관없어. 나이도 여기 흰머리도 여기서는 문제가 안 돼. 검은 머리도 대접받지 않아. 팔팔한 것도 육체의 젊음도 여기서는 무상해. 늙은 노구도 여기서는 평등해. 부자도 여기서는 아무 쪽을 못 써. 가난한 사람도 여기서는 대접 평등해. 누구나 평등해. 이렇게 팔팔하게 격동하는 이것일 뿐이란 거죠. 모든 거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이 맛을 보면은
예전에 왜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괴로워했을까? 그거를 움켜줘가지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확 내버리면 텅 비워지면 이 생명력이 분출을 해요. 텅 비워지면. 온 우주가 다 깨어있어. 근데 이게 뭐가 먼지 티끌 하나 말하는 법이라는 먼지 티끌, 이게 법진 번뇌거든요. 법상. 무심이라는 상, 어떤 법이라는 상, 죽은 상. 그걸 쥐고 있으면 이게 탁 가려져 버려서 안 보여요. 아무것도 쥘만한 게 없어. 쥘 수 없는 것만 있는 거야. 아무것도 간직할 만한 게 없어. 이거는 철두철미 완전 무결하게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확고부동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다 놓아서 사라질 건 다 놓아버리라 이 말이죠. 그게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관념, 고정관념. 특히나 공부인들에게 가장 큰 장애는 공부하면서 들은 법에 대한 상들, 고정관념들. 그거 확 놓아버려야 됩니다. 체험 이후의 공부는 이거 싹 놓아버리는 거예요. 다. 그 망상이잖아, 다. 말할 수 있는 거 다 망상이에요. 문제가 되는 거 다 망상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거 다 망상이에요. 다 놓아버려. 놓아버려도 일어나면 그냥 이 마음의 표현일 뿐이야, 그건. 다른 일이 아니야. 그뿐이에요. 나중에 그거 막 쥐고 있을 때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체험이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거 쥐고 있으니까 진짜로 못 보는 거지. 예전에 그 고요하고 안락함의 그 경계는요,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거하고는. 응. 예전에 뭔가 고요하고 안락한 거는 있죠. 그거에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백조가 호수 위에 이렇게 유유자적 논일죠. 그러면 진짜 무심하게 호숫가를 막 유유자적하게 논이는 것 같죠. 근데 밑에 물속으로 발이 막 요동치고 있어.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고 유유자적한데 마음은 애써. 요동치고 있어. 요거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하려니까 거기가 이렇게 막 발길질 하는 거 아닙니까? 밑에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거 지키려니까. 그건 상이고 진짜 진정한 고요와 평화는 전혀 발길질 할 필요가 없어요. 뺏을 필요가 없는 거라고. 애써가지고 되지도 않아도 머리에 씌우면 그냥 다 버리고 습편한데. 근데 그런 식의 어떤 깨달음이 쉽게 안 오죠. 애써가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애쓸 필요도 없고 안달을 할 필요도 없고 막 그나 그 시간 닥친 걸 사는 거래.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근데 나쁜 데비지 뭐. 제 깨달음이 분명하면 저절로 그렇게 놓게 돼요. 이 공부가 암만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지나가면 그만인데 그 말에 애쓸 필요 없는 막 그냥 나랑 두고. 안쓰럽기도 해요. 저도 다 겪어본 일이라서 그 공부 과정 중에 겪게 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보면은 다 안타까워요. 근데 그거를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뚫고 나와야죠.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놓아버려라 그냥. 좀 놔두시면 예. 좀 놔두시면 핵 놔버리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 조주 스님인가? 부처가 서쪽에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놓아버려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 꼭 필요하다 내가 그러면은 아유 내 부처님 돈님도 자꾸 갖고 있으면 누가 빌려주든지 누가 주든지 막 해결 나는 살기로 그렇게 살아왔어. 그 애기도 많다라는 내가 그 다 공부를 그만큼 시킬 정도로 내가 돈 벌는 것도 없고 맨좀 때 부산 내려와가지고 뭐가 그래 했구나. 그러나 막 여 빌려서 하고 저 빌려서 이래 해도 막 그리고 하다가 뭐 은행이 감사하지. 우리 아들 큰 것들을 공부할 때는 은혜에서도 제대로 대출 잘 안 근데 됐어. 중요한 거는 그렇게 놓아버려도 좋은 쪽으로 결과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거는 다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꼭 그 놓아버려야지 좋은 결과가 온다. 이건 벌써 분별에 떨어진 거고. 좋은 결과보다도 좋은 거는 나쁜 거나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가장 놓기 힘든 게 뭐냐면 고정관념이거든요. 생각의 그거거든요. 틀이거든요. 그 조주 스님이 그 어느 승려가 와가지고 부처가 서쪽에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아마 그렇게 물었던 것 같은데 법을 물었죠. 그러니까 놓아버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데 뭘 놓아버려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들고 가라 그러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부처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뭘까 딱 닫혀 있는 거예요. 그게 생각에 딱 생각을 쥐고 있는 줄 모르는 거죠. 부처가 분명히 아니 조사가 서쪽에서 온 거 아니면 부처가 깨달은 뭔가 경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 이게 생각이 탁 갇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놓아버리라 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니까 망상이니까. 근데 자기가 그걸 갇혀 있는 줄을 모르는 거야. 한번 벗어나봐야 아는데. 그렇지. 근데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뭘 놓아버리라 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겠구나. 그럼 갖고 가. 그럼. 그 생각의 한계, 생각의 틀. 그러니까 이 공부가 어떤 깨달음을 성취하는 게 뭐 어떤 특별한 경지에 올라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망상에서 깨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본래 성불이기 때문에. 그 본래 성불임을 자각하는 걸 막는 게 뭐냐? 생각의 틀, 고정관념,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는 관념들 거기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깬다는 거는 생각의 꿈에서 깨어난다. 고정관념의 꿈에서 깨어난다. 그게 깨어나고 봐도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것 그대로가 그냥 뭐 마음일 뿐이다. 그냥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일 뿐이다. 그러니까 꿈에서 깬다. 생각에서 깨어난다. 자기도 모르게 관념에서 딱 갇혀있는 생각에서 깨어난다. 그래서 체험 이후에 공부는 생각의 꿈에서 깨어나는 여정이단 말이에요. 와장창 깨어나야 됩니다. 남김없이.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디몽사몽간이라고 아까 잠에서 깨어나는 여정을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직 덜 깨어났기 때문에 이 현실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 많이 벗어나긴 했는데 여전히 강하게 묶여 있는 게 있고 그 꿈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서 뭐 에고 자의식에서 극복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하는데 사실 자의식 그런 거 없어요. 생각이야 다. 그래서 생각에서 방편으로 뭐 생각에서 깨어나야지 뭐 법도 없고 나도 없고 뭐 자의식 에고에서 벗어나야지 법도 없고 나도 없고 그런 어떤 깨달음이 있을 수 있다 하는데 그런 얘기도 그냥 임시 방편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인후 구망의 경지가 없어. 이거야. 그냥 이것뿐임이 분명해지는 게 인후 구망인 거예요. 우리가 실제만을 얘기해야지. 근데 그래서 막 많은 말을 하는 거는 약을 너무 많이 쓰면 그 약이 병이 된다 하거든요.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말을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말을 많이 쓰는 걸 싫어해요. 그게 독이 되니까. 그거 쥐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자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법이 분명해지는 거다. 이것도 사실은 그런 거 없는 일이에요. 그걸 그렇게 아셔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 없어. 이것뿐이야 그냥. 법도 없어. 그럼 이것뿐이에요. 나도 없어. 이것뿐이에요. 요거 하나만 철두철미해지면 되는 거예요. 뭐 없어요. 그게 바로 왜 없어?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본래 없단 말이에요. 실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실상이. 이 우주가 생겨먹은 게 그렇게 생겨먹었다 이 말이에요. 일부러 내가 아프니까 치료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세계의 실상이 그 희한하게 생겼어. 이게 생겨먹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없어. 드러나기는 다 드러나니까 있는 것 같아. 근데 보니까 그게 없어. 다 비었어. 이게 뭐 소리 잡아보세요. 소리 잡아보시라고. 소리는 그래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이 방편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사라져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사물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멈춰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멈춰있다면 우리가 늙을 수가 없어. 죽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이거 절대 멈춰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리랑 똑같은 거라. 이 몸이 멈춰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이 감각의 한계 때문에 육체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소리랑 그래서 소리의 방편을 많이 쓰죠. 이거는 허망하잖아요. 삼라만상이 이거라고. 이렇다고. 근데 희한하게 없으면 이게 드러나면 안 되거든. 그게 묘하다는 거예요. 이게 묘한 거울이야 이게.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드러나는데 그것이라고 할 게 없어. 모양으로 드러난 건 다 사라지거든요.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이 생겨먹은 게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조차 이 범주를 벗어나지가 않거든요. 말은 소리도 사라지고 의미도 막 시시각각 변하죠. 근데 이 말할 수 있다는 이 자체는 이게 묘한 거예요. 이게. 이게 묘한 거야. 이게 신령스러운 거예요. 어디 가서 신령스러워. 자기 마음이 신령스러워. 그러니까 육조 스님은 자기 마음에 귀의하라. 저 죽은 불상에 귀의하거나 뭐 저 신에 귀의하지 말고 자기 마음 이게 신령스러운 거니까. 여기 귀의하라. 처음부터 끝까지 육조 스님이 이 얘기해. 자성불, 자성. 자기 마음밖에 없다.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다. 본래 청정하다. 이것뿐이다. 요것에서 분명하면 선정해탈 닦고 자시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게 여기에 분명하냐 분명하지 않느냐 그것밖에 없다. 근데 당장 분명하지 않은 건 사람의 문제지 법의 문제가 아니다. 그 육조당령 다 설한 거예요 지금. 백날 첫날 얘기해봐야 딴 일이 없습니다. 온갖 다른 말로 표현하지만 이것밖에 없어요. 요거는 말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법도 아니에요. 유심도 아니고 무심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경계도 아니에요. 온갖 게 이게 아니에요. 근데 온갖 게 딱 이거 하나다 이거지. 이게 분명하고 투철해지고 문제가 있으면 꺼내놓는 것도 좋아요. 빨리 벗어 던져버리라 이 말이지. 그거 갖고 있어봐야 그냥 근심만 되니까. 그리고 그걸 왜 얘기하느냐. 그거 갖고 있지 마. 그걸 뭐 짐을 지고 있냔 말이야. 그 짐을. 다 망상이니까. 말할 수 있는 건 문제가 되는 건 다 망상이에요. 망상이라는 건 뭐? 실이 없다. 우리가 거기에 의미 부여하고 관심 둘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놓아버려라. 여기에서 선명해지고 여기에서 분명해지고 이 지금 살아있는 이 마음을 도노할 뿐이고 이게 바로 육조 스님이고 이게 바로 육조 스님의 가르침.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